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은 주세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리우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이루시는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이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리우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없이 말로 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리우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제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드디어 전해 들어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왕이 내린 그 법령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도 못 바꾸는데 신하인 다니엘이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여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 32일째부터는 법령이 끝나니까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나 봤더니 법령이 통과된 걸 알고서도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윗방을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좀 유대가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면은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처럼 유리 창문은 아니겠죠. 그럼 나무 창문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창문을 닫으면 밖에서 안 보일 텐데 그 창문을 평소에 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와 이 메대 바사의 집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대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는 집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많이 흘러내리라고 뾰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이나 그런 데 올라가니까 집이 정말 이렇게 뾰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눈이 많이 오긴 많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대 지역은 사실 눈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옥탑방 같은 걸 만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좋고 또 이제 묵상하기 좋은 그런 데를 쓰는데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옥탑방에 올라가서 일부러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대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이죠.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제 도라 평원에 세워진 신상을 보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소나기를 잠깐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인가? 구해주실 수도 있고 구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이미 그리 아니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의 전 국토는 점령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대략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붙잡혀간 것만 10만 명이지 그때 전란 중에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전란 동안에 하나님이 구해주심이 없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사자굴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한 80세가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할 단계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도를 하면 죽는 건데 사자밥이 되는 건데 이 상황이 뭐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위기에 닥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정도 위기에 닥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정도 위기를 겪었다 계신가요? 아마 이 정도 위기는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됐다 해도 이렇게 사자받으면서 죽진 않잖아요. 사업이 망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우리가 그 파산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가서 죽진 않잖아요. 또 우리가 좀 아팠다. 근데 그게 뭐 사자굴에서 죽는 것보다는 심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작든 크든 결코 위중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위중하고 어려운 일들이고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더 위중하고 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제 천수를 다 누리신 거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셨을 때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기뻐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바라고 또 기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음에도 이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여러 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한 믿음의 결심을 하고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을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결정이 다니엘 한 사람의 개인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다니엘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메데 바사 왕국의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겠죠. 여지껏 우리의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준,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에서도 고위직으로 잘 일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메데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 2인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다니엘을 지금 유대인 전체가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 메데바사 왕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 유대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다니엘의 생애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그 후대에 가서라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죠.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곳들에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모기지 냈던 게 있잖아요. 그걸 못 내게 되고, 그럼 이제 집이나 차며 그런 걸 다 뺏기게 될 것이고, 벌써 그것이 지금 전조 증상 나타나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정말 많은 중산층 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 그게 전조고, 그것이 이제 도미노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오면서 그게 이제 미국에도 올 것이다, 한국에도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나한테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막상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답을 못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 나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물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신앙적인 위기죠. 신앙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모범을 보고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위기 속에 적용해 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도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생 다니엘은 기도했고 이 기도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문제, 꿈을 해결해 줬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 다시 제국의 일선에 서게 됐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더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니엘만큼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사이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왕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직접적인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100% 치료해야 될 손해는 죽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눈앞에 위기가 더 큰 걸까요? 아주 멀리 보이는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있을 위기가 더 커 보일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앞의 위기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는 지금 당장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라는 선택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법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를 맞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단도리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력, 결심, 심,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힘과 능력은 제자들의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얻은 거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령님 언제 임재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어가지고 단호하게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니엘이 문까지 열어주고 자기 기도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재빠르게 왕에게 가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고 고발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국 사람들이 다니엘이 얼마나 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왕 밑에 있는 제국의 2인자잖아요. 자기 상급자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중에 한 명이다. 그 말은 뭡니까? 노예라는 거죠. 노예 주제에 어찌 왕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 주제인 그 사람 앞에서 왜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까? 그게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포로 주제에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시대 때인데 그럼 만약에 조선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됐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저지른 죄는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안 따라요. 그러면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에서 왜 나한테 이제 조폭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니엘한테 지금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하들이 다니엘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건지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는 것도 자신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절하라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친구가 절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욕감을 준 거죠 한마디로. 무시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세기를 7배나 세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7배 세기지 그게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7배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여기까지 극도로 치밀어 올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권위에 상처를 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고 내 말과 내 생각이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져야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속상하고 화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다 풀어야 돼 그거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래야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좀 아무리 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내 상한 마음이 위로받거나 보상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속이 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내가 속이 상하고 화났으니까 이 내 상하고 화난 것에 이제 풀어야 될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풀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다 풀었으니까 내 권위가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풀면 풀수록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안 됐다 저 사람 오죽이나 자존감이 남으면 그런 것을 저런 식으로 풀까 그 정도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과 그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없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근데 이게 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또 왕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욕감이나 채워주지 못한 것을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서 그들의 그 깨어졌던 마음이나 손상된 자존심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된 것처럼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을 무시했고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다리오 왕은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대신들이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든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 법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은 하루 종일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80 먹은 노인 한 명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왕인데도 이 노인 하나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반포한 법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왕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봉인을 하는데 다니엘을 굴속에 넣고 봉인을 하는데 왕의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고 귀족의 도장도 같이 찍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밤에 왕이 몰려가가지고 인장 뜯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구한 다음에 다시 문 닫아놓고 왕의 인장 찍으면은 뭐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못하도록 신하들의 인장도 같이 찍었어요. 그 왕이 문을 못 열어주게 한 것 같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이겠죠. 근데 사안이 워낙 위중합니다. 왕이 아마 신하들을 보고 대단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 80 먹은 노인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초라해지고 무기력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도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도 들어서 알겠죠. 예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해내신 사건을 들어서 알겠죠. 거기다가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그 문구를 해석한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왕인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구하지 못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란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가 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리오 왕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누가 구원해줘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까?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리오 왕이 한 걸음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됐을 때에 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는 거죠.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밤을 새면서 오락을 그쳤고 잠을 자지 않고 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도 놀라운 왕이죠. 예.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종교마다 금식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건지 자기 신에게 금식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식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봐주십사 간청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통해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을 선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아주 선한 믿음의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지 아닐지 지금 왕이 밤을 새며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으며 오락을 하지 않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리오 왕이 예전에 다니엘의 새 친구 구해줬던 이야기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기대하면서 이 밤을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밤이 지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가서 너희 하나님이 다니엘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도 궁금한 거예요. 이 밤에 과연 구해 주실 것인가 안 구해 주실 것인가. 아직 이 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신앙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금상첨화입니다. 더 기대하고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더라도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을 고소했던 신하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금 화난다고 여기 가서 그냥 화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저쪽 가가지고 딴 얘기하고 막 그리고 뭐 안 했다고 그냥 딴 교회도 가시고 예. 가시기도 하시죠. 예. 물론 뭐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좀 가지 마시고 예. 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요즘에 그 교회 많이 도망가시나 보다 하시는데 요 근래는 가신 분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떠나신 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 기억이 생각나니까 이런 얘기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이 반응은 되게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반성이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모두 했던 것을 사실은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돌보기 원하시는데 나의 범죄함이나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다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쭉 다 보여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는지 모른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상황에 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위기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려고 고생하다가 다 남 탓하고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기를 선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을 통해 그 문제 해결이 나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분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북돋아 주는 데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워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위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좋겠지만 그런 삶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문제 해결의 역사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해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도움은 나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도움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기회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셨어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여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여 주 사랑 감사합니다